반갑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키트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랬다고 합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은 것. 이제 바룩이 적었는데 거기에는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오셨던 말씀들, 예언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그러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항복해야 되는 것을 바벨론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 결국에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이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듣고 들으면서 이제 여후디를 보냈어요. 여후디를 보내서 그것을 읽게 하는 겁니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신하죠. 그것을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쭉 읽는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한 3장 4장을 3페이지 4페이지를 낭독하면 그것을 이렇게 칼로 잘랐답니다. 잘라서 자른 것을 화롯불에 태우고 또 읽어 나가면 3, 4쪽을 또 잘라서 버리고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면 잘라서 버려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데, 옷도 찢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듯 칼로 이렇게 자르고 태워버려. 듣기 싫어하고 한꺼번에 찢어버린다든지 듣지도 않는다든지, 그걸 그냥 바로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듣고 읽게 하고 찢어서 버리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찢고, 듣는 것도 다 듣고 그랬구나 하면서 칼로 베고 버리고 찢고 태우고. 하나님 해보라는 거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겠다, 우리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또 의지할 때는 의지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이런 조롱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찢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선왕이에요.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그 율법책을 찾고 그것을 읽다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고,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척결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옷을 찢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리는, 그러나 아주 대조적인,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옷을 찢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 35장과 36장은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왕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5장은 레갑 자손들의 그 순종, 그들은 여호와의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의 한마디와
그 한 사람의 말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쉬운 것이 아닌데 어려운 그 일을 지켜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것을 대조시켰다면 35장이, 36장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 여호야김을 아버지와 대조하면서 너희들이 이랬다, 왕이 이랬고 백성들이 이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참 바쁠 때는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뭐 듣기 싫기도 하고, 또 나중에 듣겠다 하기도 하고, 또 그만 말해라고 할 때도 있고, 다 한다 하고, 참 정말 중요한 말은 우리가 참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듣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우선적으로 내가 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것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바쁜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특별히 왕과 왕의 신하들, 왕궁의 고관들은 또 예레미야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왕의 측근들과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조롱처럼 이 3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면 없어집니까? 찢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쓰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다 태우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다시 두루마리에 이걸 적으라. 또 바루기 적습니다. 적게 합니다. 이제까지 그 태웠던 거기 나오는 내용을 다 적고 또 더해서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리고 32절에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 비슷한 심판에 대한 말을 많이 더했고 더 내용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막 찢죠 없애고 귀 막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뭐 그만 들으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뭐 고함을 지르고 그만하고 막 해도 하나님은 다시 써요. 어쩔 때 또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제발 그만 좀 해라. 나는 나하고 절대로 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난 너하고 친구 안 하겠다. 아니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여져야 내가 그걸 듣지. 여러분, 그걸 잘 듣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잘 생각하면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타이밍, 기회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혜롭지 않게 말씀을 지금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걸 자꾸 전하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죠. 잘 분별하고 성령 하나님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참 때를 잘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여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도 마찬가지.
또 우리 직장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귀를 막고 말씀을 불태우고 말씀을 찢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게 합니다. 다시 썼다는 것은 그 내용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왕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왕들, 이 나라의 고관들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시 적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적혀지고 다시 쓰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결국에는 사람은요, 그 듣기 싫다고 하던 그 말씀을 또 들을 때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들은 내용을 가지고 뒤돌아서서 나는 이렇게 안 살겠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뒤돌아서서 한두 시간 뒤에 그 말씀이 나를 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자꾸 오히려 닫는 것밖에 안 되는 복음 전도의 방식은, 이건 정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복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도 맞추고 하나님의 때도 맞추고, 그래서 물 흐르듯 잘 이렇게 전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역사나 방법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 듣기 싫으면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나중에 마음이 열릴 때 전해야지.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열릴 때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자꾸 지나는데도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어떨 때는 설령 말씀을 잡아 찢는 경우가 있고, 이 말씀 절대로 나한테 전하지 마, 이제는. 그럼 끝이야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적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놓아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다시 내놓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기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의 은혜. 아직까지 우리는 늘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게 다시 허락하시는 은혜,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 다시 손을 내미시는 은혜,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귀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맺힘. 하나님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미물,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부탁하는 거죠. 부탁.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네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어떨 때는 심판하시면서도 심판 중에도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성품 때문에 다시 쓰는, 포기하지 않는, 다시 쓰고 다시 낭독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남기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은 역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누가 봐도 정말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그냥 다 믿네. 저 사람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물 흐르듯 해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다 믿게 하네. 이런 일은요, 거의 없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크게 부딪히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일을 겪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일을 겪을 때 나는 복음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그게 재주가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핍박이 있고 니나 잘 믿으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에게 재능이 있구나. 이게 복음 전도의 재능이 예레미야와 같은 재능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방법이구나. 안 들으면 또 다시 전하면 되고 책을 다 찢어버리면 또 내가 다시 써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자 따로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희한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알게 되면 그분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물 흐르듯 흘러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전하는 말, 여러분이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니나 잘 믿어라. 그 책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코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는 뭐 전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은 여전히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교회가 이렇게 지금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하는 시대에는 전도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합니다.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면 복음 전도의 기회도 있습니다.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를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히 일들을 행해야 돼요. 여전히 코로나의 시대에 사람을 잘 못 만나는 이 시대도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